오늘이 현충일이에요. 66회. 우리 슬픈 근현대사를 돌이키면 얼마나 뼈저린 아픔의 시절, 여기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그 전에 우리 민족이 아팠던, 가난했던 그 시절들을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할 말이 참 많겠습니다만, 죽어도 그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세계 1등 인류들과 겨루어서 당당히 1등 인류로 살아가라고 축복하며 우리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절대로 세대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역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분열과 아픔이 속히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6월달 첫 나라 사랑의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역시 제가 소환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걸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불순종한 종의 대표 명사로 치고 고멜급으로 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요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독립기념이나 한라카 촛불 축제 때는 이 요나를 거의 모세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본문에 들어와 봐도요, 객관적으로 이 요나가 사랑받는 훌륭한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 보고 야,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가서 외쳐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팽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마 가라고 할 때에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신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가 그 급한 성격에 팽 하고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의 별명이 피의 성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아주 호되게 니느웨 사람, 아수르 백성들이거든요. 니느웨 사람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철저하게 있는 이스라엘,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살려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하나님 어린 마음 부는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걸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뒤엎으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그 범인이다 그래서 자수해서 다시 니느웨로 오잖아요. 그 니느웨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돼. 사흘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네가 이 사흘길 되는 이 성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쳐라. 그랬더니 딱 하루만 갑니다. 이 3장 끝부분에 그 얘기 있어요. 사흘길을 가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가 하루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라 그러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옷에 앉아서 회개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다. 요나가 분기 탱천해갖고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시겠다고 내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굳이 잡아다 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막 크시니까 재앙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죽이십시오. 나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가당하냐? 그리고 다음 날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저 성을 어떻게 하나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워낙 열사가 뜨거우니까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 하나를 심으셔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키우시니까 빨리 컸겠죠. 그 요나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원하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가 얼마나 뜨겁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늘 한 조각도 얼마나 기분 좋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게 금세 벌레가 올라와서 그걸 말라 죽여버립니다. 그걸 놓고 요나가 또 소리질러 말하기를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그 박능쿨 죽였다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못된 종 봤습니까? 좀 거친 말을 할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선지자 봤습니까?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좀 표현이 이사적이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쩔쩔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그것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리는 이 박능쿨 하나 가지고도 네 나한테 죽느니 사느니 그러는데 지금 네가 불평하고 있는 저 니느웨 성을 봐라. 거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다. 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가 어린애란 얘기예요. 어린애가 12만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이 12만 명이면 그 성의 성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죽여야겠냐. 쟤네들이 회개하는데 여기서 요나서가 딱 끝납니다. 거기서 요나가 야단 맞았다든지 요나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요나서가 딱 끝납니다. 여러분 요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나를 고멜급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요나는 하나님도 인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인정하셨을까요? 저는 이 요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 앞에 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요나의 그 부족함, 요나의 그 거침, 심지어 그 싸가지 없는 그 말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까?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구조된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신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대한 인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에 대항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인간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 리더를 뽑았습니다. 그게 왕이죠. 그런데 왕을 세워놨더니 이 왕이 세금 뜯어가고 노역시키고 권력으로 괴롭힌단 말입니다. 왕의 왕권으로부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주인이 되지. 그래서 왕의 권력을 밀어내고 만들어낸 인간의 사상이 민주주의입니다. 왕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 왕의 자리를 뭐가 메꾸느냐 하면 돈이 메꿔요. 부를 상속한다든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왕의 권력처럼 부를 행사하니까 사람들이 저 돈이 나의 주인이 되네? 그럼 나도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번 만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인간의 투쟁의 결과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신으로부터 자유로웠지요, 왕으로부터 자유롭지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요. 그런데 뭐가 나를 올가매느냐 하면 시스템, 조직, 단체, 이런 게 나를 올가매거든요. 나는 하기 싫은데 단체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인간이 내 프라이버시 개입하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지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는 신본주의에 대항한 인본주의와 그리고 왕권 정치에 도전하는 것의 산물로서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자본, 이 돈의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낸 자본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가 서양 역사의 주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가 분명히 당신의 뜻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와 신본주의와 세상의 인본주의를 대결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본주의요, 세상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 안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본주의만큼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인본주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자유평등 파괴를 내세운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공산 볼셰비키 혁명 일어날 때까지 죽은 사건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본주의인 공산사상, 대표적인 인본주의인 볼셰비키 혁명, 이 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이 볼셰비키 인본주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본주의는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만약에 이따위 지구를 만들어서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구는 수천 개도 만들 의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까지 나를 구원하셨죠. 세상에 이런 인본주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인본주의는 가히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쳐다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가장 높은 차원의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인본주의입니까? 철저한 신본주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신앙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주주의를 인정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따라가다가요. 출애굽기서 23장 2절은 말하기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 원칙에 기초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끌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짓된 민주주의의 양태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의로를 제대로 살려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권과 자유와 평화와 민주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땅의 정권이, 정치가 바로 서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사상이 나 개인을 통해서 표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사를 따라가는 민주주의,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따라가는 민주주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자본주의,
여러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만들었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나누어서 맡기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청지기 사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맡기셨습니다. 내가 많이 맡긴 것을 내가 많이 맡았습니다. 잘 맡았습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본주의는, 악한 자본주의는 있는 대로 빼앗고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본주의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비옵나니 내가 당신의 많은 것을 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 그러나 아무리 많이 맡아도 이걸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자본주의. 기독교는 그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세상의 개인주의는 이기적입니다. 내 것만 합니다. 나의 것만 챙깁니다. 나에게 침범에 들어온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신상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개인주의는요,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의 머리로 존재하는 지체로서의 우리입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생명관계입니다. 그러나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눈이 하는 일을 입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나 개인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역사를 굴려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온 전체 내 몸의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손입니까? 손가락입니까? 발입니까? 발가락입니까? 입입니까? 귀입니까? 코입니까? 어떤 것에도 관여받지 아니하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이 모든 활동이 내 몸 전체, 머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됨으로써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인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게 요나 같은 것들입니다. 요나 같은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세상 그대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묻혀서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그렇게 막말로 못되게 군 요나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선지자예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백성이었다고요.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사랑하는 내 백성,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줘야지, 이걸 왜 어떻게 이방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도록 순결한 선지자예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요나의 치열한 투쟁입니다. 오버한 거지요, 과한 거지요, 잘못한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보고 빈정거릴 말까지 합니다. 당신은 은혜롭고 당신은 자비하시고 당신은 참기를 잘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니 그렇게 하셔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부터 나 죽이십시오.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되는 요나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그의 인간성을 알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를 경영합니다. 민주주의를 경영합니다. 자본주의를 경영합니다. 개인주의를 경영합니다. 이것이 갱명 그대로 나가면 요나보다도 더 못된 성격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인정한 것처럼 예수를 인정하셨으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묻히면 기독교의 인본주의는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사상이 될 것이고, 기독교의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에서는
여성과 인권이 해방되고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며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고요. 예수의 피 묻은 자본주의는요, 그 물질이 선하게 쓰이고 아름답게 쓰여서요, 선한 청지기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고 궁핍한 자가 없을 것이고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개인주의는요, 개인의 자기 역할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보장이함으로 손은 손 닦고 발은 발 닦고 눈은 눈 닦아서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멋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 세력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기초에서 사는 이 신본주의 신앙에, 신본주의로 출발한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신본주의에서 출발한 자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출발한 이 개인주의를 역으로 철저하게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물 공산사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대적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의 기초는 만물은 물질의 기초에 따르는 유실론의 반대 세력입니다. 정신은 물질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세력은 공산사회주의 세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음하는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인본주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 따위 지구를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지구는 수천 교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만큼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상, 그런 인본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로 이 땅에 이름 없는 사람 하나하나까지가 온전한 창조주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인간다움을 선언하게 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본주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게 다, 이것이 최선이지만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한 인본주의, 더 온전한 민주주의, 더 온전한 자본주의, 더 온전한 개인주의가 신본주의 테두리 아래서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울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요나서 5장이 있었다고 하면 요나는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읽게 해주십시오. 내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자처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 같으니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사 내가 정말로 니느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가 정말로 아수르를 축복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단순히 내 민족의 복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요나는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더 이상 복음이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신본주의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하려고 하는 악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유물사관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요나의 모습으로, 요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열심을 품고 요나처럼 진지하게 하나님과 싸워도 보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보고도, 그럼에도 우리를 지극히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힘입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 어떤 외세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로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